자,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가 겨울의 흐름, 우리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겨울의 흐름이 이제 끝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센터에서 이렇게 하면서 줌으로 하는 거는 끝나고, 겨울의 흐름이 우리 봄 캠프 있잖아요. 봄 캠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얼굴 보는 거는 끝나지만, 겨울의 흐름으로 2026년 겨울의 흐름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캠프에 가서 12회, 13, 14, 15, 16회까지 계속 이어서 캠프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5번의 메시지를 45분, 50분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겨울의 흐름을 그대로 그 봄 캠프에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오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요.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늘 여러분들에게 해왔던 그 말씀, 메시지를 오늘하고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음속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들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니면 거기서 그냥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늘 복음은, 그러니까 HGB 하늘 복음은 과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말하는 겁니까? 1번, 2번, 3번. 네. 그렇죠. 언제나 하늘 복음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시간에도 현재입니다.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미래는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잘하면 뭐 줄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미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미래를 쫓아서 갔어요. 미래를 쫓아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받을 거야.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늘 복음은요. 지금 너는 이렇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렇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행으로 갑니다. 진행. 그러니까 이 진행은요, 원래 이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진행 상태, 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progressive라고, 그러니까 present progressive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형태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딱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멈추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입니다. 흐릅니다. 흘러요. 과거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현재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복음입니다. 근데 미래는 어때요? 흐를 것이다가 되잖아요. 흐를 것이다. 맞지 않습니다. 흐를 것이다. 아니, 흐르고 있는데 왜 흐를 것이다 그럽니까? 그래서 종교는요, 흐를 것이다예요. 흐를 것이다. 그리고 흘렀다. 흐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다. 그리고 흐른다. 그리고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시간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시간을 여기다가 하늘 복음이라고 합시다. Heavenly
gospel 그냥 HG 성경까지 그냥 합시다. HGB. 자, 하늘 복음은 하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시간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요 현재와 현재 진행인 HGB를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야 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재 그리고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이 HGB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오면 어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제가 없습니다. 현재니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없습니다. 네, 내일도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태어났어요. 육으로. 막 태어났어요. 그 막 태어난 신생아, 막 태어난 아이에게 과거가 있습니까? 막 태어났어요. 과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태어난 아이에게 미래가 있어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막 태어난 아이는 그냥 막 태어난 아이로, 아이로. 미래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과거가 있으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 되는 거, 좋은 거, 이런 것을 과거에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미래에도 좋은 거,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어. 막 태어난 아이는요. 막 태어난 아이는 그냥 현재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로만. 이거는 제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그 비유적으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고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는 과거가 없다. 과거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과거가 없다. 뭐만 존재한다? 현재만 존재한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나이도 들고 뭐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드신 연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가 없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미래가 없고 과거가 없는 여러분에게는 딱 하나 존재하는 게 뭘까요? 시제를 이야기하면 현재. 현재만 존재한다. 그렇죠? 현재만 존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우리는 하루를 산다. 하루. 여러분들이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은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요. 밤에 잠을 잡니다. 자, 밤에 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때에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쉬어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쉬어가는 시간도 그 하루라는 그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그 쉼은 뭘 위해서?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쉽니다. 그러면 쉬는 것이 멈춰 있는 겁니까? 쉬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쉬는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 자체도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면서 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몸은 그대로 이렇게 있지만 안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명은 심장, 이걸 항상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멈춰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는, 왜? 살아있으니까. 죽음 자체는 뭐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왔다. 여러분들은 이 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나는 현재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에 보면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명사 그리고 동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명사는요, 되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그 초보적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적 그 초기 입문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를. 그런데 원래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말로는 뭐 그렇게 명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noun이라고 하는 이 명사라고 하는 그 말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냥 존재 전체. 이게 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냐? 그 명사가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움직이는 거, 동작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가야 돼요? 동사, 움직인다. 근데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멈춰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태의 동사,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있는 그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 동사 이렇게 했을 때에 명사는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자, 근데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명사라고 했을 때에 동사는 뭐예요? 그 존재하는 것이 움직이는 상태, 움직이는 동작.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언어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언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요.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안 들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일의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면은 그때는 또 요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듣고 이렇게 합니다. 내일은 쉬어야지, 안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듣고 반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많이 해봤어.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요. 하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한 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옛날에는 작동했는데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은요, 과거에도 작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요 생명의 HGB를, 그러니까 하늘 복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이 의미로 나가야지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안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이번에 그 지난 출판사에 이제 가서 원고 다 넘기고 디자인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제 HGB 숨쉬는 언어 사전이에요. 숨쉬는 언어 사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준비되고 이제 견적도 다 나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비싸더라고. 칼라로 하니까 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어쨌든 이거는 좀 칼라로 해서 또 질도 좀 좋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싸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좀 질을 좀 낮추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질을 높여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또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사전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주려고 이렇게 하느냐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어근이라고 그래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언어에는요, 어근,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 언어가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잖아요.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서 언어라는 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언어가, 그래서 뿌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말을 하는 어떤 그 언어로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문화에 맞게끔, 그리고 시대에 맞게끔, 또 나이에 맞게끔 하는 그런 언어들로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좋아요. 아니, 우리가 옛날 말, 그런 뭐 조선시대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고려시대 말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현대 언어를 쓰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잘 통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때는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로고스. 창조주의 말씀 말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고 문화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되겠냐고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뿌리를 보셔야 돼. 물론 모든 단어, 모든 말의 뿌리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의 뿌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 단어가 원래 나올 때, 그 당시에 이 말이 쓰일 때는 왜 이것이 쓰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뿌리, 이 어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종교화가 되어지고, 4세기에 종교화가 되어지고,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종교적 언어로 바뀌면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 교리들도 막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나라의 발전, 시대의 발전을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또 학문에 따라서 학문의 어떤 그런 그 질, 깊이 이런 게 따라서 막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쭉 바뀌어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 성경 있잖아요. 옛날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문화에 맞게끔,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맞게끔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막 변질이 되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어릴 적부터 왔어요. 이것인 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한 단계 조금 앞으로 와가지고, 영어 번역, 이걸 보니까 뭔가 좀 달라, 이게. 한국말하고. 의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적용 방법이 다르고, 뭔가 이게 달라요. 한국은 유교, 불교 용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개념 속에서 모든 틀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번역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영어를 보니까, 영어는 또 되게 헬라어를 한다고 하면서도, 라틴어로 번역되는 불가타 성경, 이제 이런 것에서 이렇게 온, 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면서 했는데, 어쨌든 한국말보다 한 단계 앞서서 제대로 번역이 되어진 영어를 보니까 완전히 의미도 다르고 달라요, 이게. 그런데 하는 행동을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비슷해.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 나라 문화에 맞게끔 어떤 그 종교적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다 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해와요. 자,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맞다 하고 그냥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딱 보니까 헬라어 원어에도 사전적 의미를 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영어로 쓰는 거라든지 한국말 쓰는 거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헬라어 사전, 뭐 원어 이런 거 봐도.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19세기에 원래 이게 정립이 된 겁니다. 이게 19세기. 그러면 이전에 사도들이 원래 썼던 언어는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그때는 사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할 때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단어는 있었지만은, 오늘날처럼 딱 정리된 것이 없었어요. 예. 근데 창조주의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시대의 언어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게 고대 문서 같은 데 이런 데 나오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동일하게 흐르지를 않아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가지고 늘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정말 그때 사용했던 그 언어, 그리고 오늘날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음역해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어려워. 왜 어려울까요? 그게 왜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뜻이 어려워서 어려울까요? 아니죠. 생소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생소해서. 처음 접하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거 내가 또 이렇게 다시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지금 이거를 길게 말씀하냐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11과를 전할 텐데, 요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잘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니까.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냥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어느 약을 하나를 먹는데 이 약이 너무너무 써서 먹기가 싫어요. 너무나 써서. 그런데 이 약이 쓰지만은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죠. 당연히 먹죠. 아마 어떤 사람은 만약에 죽어가는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죽어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 그 시체에서 그 썩은 시체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살을 한 점 떼가지고 먹으면 산다. 그러면 아마 무덤가 남아 돌질 않을 거예요. 이게요. 옛날에 TV에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죽은 사람 시체 그거 살 좀 떼가지고 씹어 먹으면 산다 그러면은요, 안 먹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완전 상식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면 먹잖아요. 이건 제가 조금, 뭐 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말 다가올 시대의 생명,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아,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피부로 안 오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몇 개월만 지나면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뭐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언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언어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 당시에 흐르고 있었던 언어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흐름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내가 대하는 언어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언어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편지를 저한테 써도 용어들이 막 이제 바뀌어요. 용어들이 바뀌어요. 예. 그리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해도, 대화를 이렇게 해도 용어들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예,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뭐 1년 가까이는 안 됐지만은 거의 뭐 8개월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은 사전을 만든 거예요. 사전을. 그래서 이제 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느냐 가만히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제가 계획을 하면서 나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 단어들은 계속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개념이 빨리빨리 안 서서 그럴 거예요. 개념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언어는요, 그냥 막 이게 흘러가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 개념이 서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 구조, 틀. 예. 언어를 이렇게 할 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이 있으면은 뭐가 와야 돼요? 요 개념, 틀 안에 담을 내용이 와야 되겠죠. 그것을 의미라 그래요. 의미.
자, 언어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 언어 속의 개념, 그리고 개념 안에 담는 의미,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틀이 여러 개 세워지고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온 개념은, 언어의 개념은 뭐였어요?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되어진 개념이었어요. 왜곡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곡. 그러면 왜곡이 되어진 이 개념 안에 의미를 담으면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똑바를까요? 아니면 왜곡될까요? 왜곡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곡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곡. 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세워져야 집도 설계, 그리고 기둥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틀을 딱 잡아놓고 안에 이제 뭐 석고 보드를 뭐 하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제가 이런 개념,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똑같은 틀을 가지고 의미를 새롭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기쁨. 자, 기쁨이라는 단어를 늘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진짜 기쁨이 존재합니다. 늘 말해왔어요. 이걸 10년 동안 이야기해왔다니까. 10년 동안. 그런데 1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기쁨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진리를 버리고 종교, 교회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안 기쁜데 왜 파스터는 자꾸 기쁘다 그러지? 왜 파스터는 저렇게 기뻐서 방방 뛰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아,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떠나요. 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이 기쁨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이 안 바뀌니까 이게 아무리 이 개념에다가 이 의미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진짜 의미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그 언어를 그냥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서 창조주의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창조주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분리를 해요. 왜요? 삼위일체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고요. 연결 구조거든요. 이거는 연결 구조예요. 다 각자 세계가 그냥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연결 구조지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전에 메시지 속에서 어디서 하여튼 전했는데 점을 3개 만들어 놓고 졸업판에서 했구나. 점을 이렇게 3개 만들어 놓고 요걸 잇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점에다가 이름만 붙여 놓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다. 이렇게 세워진 게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하나의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진 이러한 언어, 개념, 의미 이것이 왜곡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언어를 어떤 언어로 바꿔야 될까요? 어떤 언어로? 새 언어. 새 언어로 바꿔야 되겠죠. 언어 자체가 번역이 됐던, 번역이 되어져 버리니까, 잘못 번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온 거니까. 그러면은 새 언어가 있으면 요 개념은 그렇죠. 새 개념. 자, 새 개념. 자, 새 개념을 만들었어요. 자, 틀을 잡았습니다. 새 개념. 자, 새 개념, 언어를 가지고 새 개념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담기는 내용, 의미는 그렇죠. 이제 새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새 의미. 자, 요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하면요. 이것만 이렇게 되면 하늘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되면. 이걸로 끝나면은 이거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새 의미를 딱 담았죠? 그러면은 이 언어는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냐면요,
반응으로 이끌게 돼요. 그래서 존재 반응으로 갑니다. 자, 존재 반응. 그러니까 존재를 반응케 하는 겁니다.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종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 뭐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잘못된 왜곡에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것이 끊깁니다. 근데 새 언어를 통해서 새 개념화가 일어나고 새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잖아요. 의미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존재를 반응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어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어는 생명을 나르는 통로예요. 생명을 나르는 통로. 자, 그래서 이 새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새 의미로 오게 되면은 존재가 반응을 해요. 왜? 새 개념부터 시작해서 새 의미가 존재를 반응케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생명 정렬이에요. 자, 생명 정렬. 그러니까 생명을 정렬시킵니다. 생명을 정렬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생명 안으로 이제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HGB 숨쉬는 언어 사전은요,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제가 이것을 구상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틀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아마 반할 거예요. 예.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숨쉬는 언어 사전을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언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개념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 아, 이게 원래는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거고요. 왜? 언어가 여러분들을 반응케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존재의 반응이, 새 의미가, 존재의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 생명의 정렬로 이끄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뭐든지 이제 할 때에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하는 것도 새롭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새롭잖아요. 모든 게 새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교에서, 아니, 어떻게 이걸 안 하나?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뭐 이러면서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 끝,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세요. 했는데 이게 얼마나 새로워요. 다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면요, 적응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보셔야 되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나를 결국 어디로 존재를 반응케 하고 나의 존재가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정렬시키는 이 언어가 나에게 이렇게 오고 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하고 제가 좀 마칠게요. 요 부분에서는 아까 내가 기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쁨. 보세요.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쁨. 기쁨이 원래 영어로 하면은 joy입니다. 예, joy. 자, joy가 이제 이거는 기쁨이고 이거는 명사고 기뻐하다 하면 rejoice가 되겠죠. rejoice. 네, 이렇게 이제 rejoice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단어가 영어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떤 헬라어 단어에서 왔느냐면요.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카라 이렇게 카라. 여기에서 온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명사고요. 이거는 이제 기쁨이라는 거고 카이로. 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자, 이 카이로에서 왔어요. 카이로. 그러니까 요거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기뻐하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기뻐하다. 기뻐.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가 요렇게 딱 되어질 때에 요렇게. 그러면 도대체 이 카이로는 어디서 왔을까? 요게 온 뿌리가 있겠죠. 그게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예요.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 단어에 요게 기쁨, 그리고 이게 기뻐하다. 이것이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은혜 뭐 이런 거죠.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이런 걸 안 쓰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제 카리스. 카리스는 무슨 뜻이에요? 카리스는 창조주께서 거저 생명의 흐름을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주는 게 바로 카리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은 익숙하잖아요. 기뻐하다. 이거 익숙하잖아요. 그죠? 뭐 영어는 좀 익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카리스를 해버리면, 카리스를 해버리면은 되게 익숙하지가 않죠. 아니면 또 카이로 이렇게 하면은 익숙하지가 않죠. 새롭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알 때에 이 기쁨,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보실래요? 카리스는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카리스는 거저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온 것이 카이로예요. 카이로. 그러면은 기뻐하다를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한번 보세요. 카이로. 요것만 보세요. 카이로. 아, 이게 여기서 왔구나.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카리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존재의 반응이에요. 솟구치는 반응.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반응. 흘러나오는 솟구치는 반응.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카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리스로부터 오는, 카리스가 반드시 와야 돼요. 카리스로부터 오는 솟구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면은 바로 어디로 가요? 감정으로 가죠. 감정. 아,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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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세요 수십 번 이야기해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면은, 아니 기쁨이 안 나오는데 왜 자꾸 기뻐하라 그러지? 아니 무슨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꾸 기뻐하라고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다 보면 기뻐진다. 에? 그리고 기쁨도 미리미리 기뻐하는 것, 이거 너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기뻐하다가 감정으로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개념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거는 뭘까요? 기뻐하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진 카이로 이걸 썼을 때에, rejoice 뭐 이렇게 썼을 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카리스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 안에 카리스가 흐르고 있다. 카리스가 하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 흐름으로부터 너는 이제 존재로서 솟구치는 반응을 해라. 솟구치는 반응을 해라. 이게 감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반응이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언제나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딱 보니까 카리스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거든. 언제나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솟구친다. 거기서. 예.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그게 바울이 그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이 그 당시에 1세기에 종교가 되기 전에 이러한 언어들을 썼을 때에 그 언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아니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막 죽이려고 하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업이 막히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에 무슨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야 기쁨이 오는 거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나는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냐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헐벗고 있으면서 다 가지고 있냐고. 그러면서 뭐 마음의 부자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썼던 이런 단어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단어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카이로로. 그래서 여기서 틀을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진짜 내용을 설명을 해서,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겠죠. 왜? 언어가 여러분들을 반응케 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 존재가 되느냐면 생명의 정렬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당시는요, 외부로 보면 다 핍박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기쁨이 아닙니다. 예.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보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그 언어의 그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어에 대한 그 개념을 잡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단어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어 설명을 하고 개념을 딱 잡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캐리그마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하늘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그 겨울의 흐름은 여기서 전하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고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흐름을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표현 하나가요, 이제는 그것이, 보세요. 나는 이 언어를 만졌다. 이 언어를 만졌어요. 그리고 나는 이 언어를 느꼈다. 나는 이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서 솟구치는 반응이 일어났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러한 그 생명을 담고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뭐 그렇게 하면 힘들겠죠. 야, 내가 너 공부 잘하는 거 보니까 기쁘다. 엄마 참 기뻐. 이런 말을 여기다가 또 대가지고 또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감정이니까. 그렇게 쓰면 돼요, 그거는. 야, 당신 참 오늘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참 기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거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카라를 쓰고 카이로를 쓰고 카리스를 쓰고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창조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을 나는 느껴요. 근데 그 생명이 흐를 때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카라가 나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지식인으로 아마 또 그리고 아주 유식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우리가 언어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자, 서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서두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11과 이제 들어갑니다. 주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주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생명의 정렬된 존재. 자, 언제나 이 생명의 흐름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언어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창조주의 말씀일 때는 그것이 로고스가 되어지고요. 로고스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언어,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생명에 정렬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포커스입니다. 자, 메시지 포커스만 보고 잠깐 좀 쉴게요. 자, 생명은 단순한 살아있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흐름 안에 존재가 정렬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리빙, 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안에 존재가 정렬이 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생명에 정렬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은 정렬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큐리오스의 흐름 안에 놓일 때, 큐리오스의 흐름 안에, 큐리오스는 생명의 통치자. 자,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통치자는 무슨 뭐 통치하고 막 이런 차원의 통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끌고 생명에 있게 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분의 생명이에요. 자, 그분의 생명. 그래서 통치자 어딨습니까? 예. 존재는 스스로 생명. 여기 큐리오스의 흐름 안에 놓일 때 비로소 생명을 가진 자로 존재하게 된다. 여기 안에 이 흐름에 놓일 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보세요. 정렬되지 않은 존재는 생명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정렬되지 않은 자는 그 정렬에서 생명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정렬된 존재만이 생명 안에서 움직인다. 네, 생명 안에서 움직인다. 자,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 아, 여기까지가 우리 메시지 포커스고요. 방금 봤던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메시지 포커스고,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숨 쉬는 키워드. 자,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언어, 단어,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언어, 개념, 그리고 의미,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새 언어, 새 개념, 새 의미, 이렇게 하면서 존재, 정렬, 생명, 존재, 반응, 생명, 정렬, 이렇게 말했을 때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새, 이거는요, 본질적으로 새, 다시 이야기하면은 원래 단어로 가는 겁니다. 원래 언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만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있던 대로 그 본질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새입니다. 새. 자, 그래서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이제 보시면 alignment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 보시면 의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창조주의 생명 흐름 안에 존재가 정확히 놓인 상태. 자, 다시 창조주의 생명 흐름 안에 존재가 정확히 놓인 상태. 요걸 정렬이라고 한다. 정렬.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잖아요. 정렬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alignment 이걸 말하면서 하나로 일렬로 쭉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가 있는 그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원래의 자리로 놓이는 거다. 놓이는 거. 우리의 몸이 있으면은 팔, 다리, 장기, 눈, 코, 입 이런 것도 있을 때 그것이 있어야 하는 원래 정확한 자리. 그게 정렬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가 요 앞에 와 있다든지 코가 요 뒤에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기도 마찬가지로 심장은 여기에 있어야지 이 심장이 간 자리에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딱 정렬이 돼. 그 말이에요. 생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 말이죠. 생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이게 한마디로 노모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노모스. 창조주의 생명 질서. 노모스. 노모스. 그리고, 엔톨레라고 하는 그 노모스 안에 있는 그 지시하는, 그 방향 지시하는 엔톨레. 옛날에는 계명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엔톨레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데 썩하는 거예요. 정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포지션. 위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생활 속에서도 쓰니까, 잘 알 거예요. 영어 이것도. 위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요 단어는요, 핵심 워드는요, 키워드는,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주어지는 지금 단어입니다. 요거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냐, 생명을 가진 자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 자, 그리스도 안에 놓인 존재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 놓인 존재의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에요?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 안. 예, 그리스도 안. 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 요게 여러분의 포지션이에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예요. 생명이 흘러오는 근원적 소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깥에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transfer. 자, 전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죽음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논리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 있었던 자예요? 죽음 안에 있었던 자죠. 죽음 안에 있었던 자가 전환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 안으로. 자, 이제 볼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 안으로 존재가 옮겨지는 사건. 여기 트랜스퍼다. 존재의 상태가 바뀌는 결정적 이동이다. 이제 여러분들의 원래 그 조건, 그 상태는 어디였냐면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에 있던 그 상태가 생명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예. 여러분들의 이 조건이 바뀌어버린 것이고요. 그 근거가 바뀌어버린 것이고,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거를 전환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단어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딱 잡혀 있으면, 틀이 잡혀 있으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의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는요,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죠? 예,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나는 여기에서 바깥이야. 야, 나는 여기서 벗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이곳이다. 이곳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주제처럼 이제 그 생명 안에 존재 안에 있는 그 정렬되어져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모든 것을 끊으라 그러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고 저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밥을 먹고 볼일을 보고 잠을 자고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똑같은,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여기에 있는 자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진 자. 나의 자리는, 아까 포지션, 나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이다. 그런 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짓들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내면, 진짜를 여러분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절도가 있고 더 성실하고 이 모든 생각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되어져요. 예. 자, 어쨌든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처음부터 제가 이런 용어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지 않습니까? 의미 하나가. 그러면요, 말씀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드리고, 이제 말씀 바로 갈게요. 예, 시간 안에는 제가 마칠 테니까. 예, 바로 갈게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왔다고 해서 제 누님이 넥타이를 하나 사줬는데, 그 넥타이를 딱 메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산 넥타이를 하고 교회를 가기 이전부터 거기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거기를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가 이제 내가 이제 영어 학교도 하고 막 영어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한국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서
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고 또 교인들을 뭐 이렇게 훈련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소일 미니스트리라고 제가 미국에서 제 나름대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소일 미니스트리도 하고 막 그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국에 딱 와가지고 이제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넥타이를 하나 메고 딱 갔거든요. 근데 넥타이에 반짝이가 이렇게 조금씩 달려있는 넥타이에서 이렇게 큐빅 같은 게 이렇게. 근데 한 여자 성도가 있잖아요. 교인이 나를 보더니 와, 오늘 목사님 정말 섹시해요.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오늘 참 섹시하네요. 섹시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있잖아요. 이 섹시라는 의미가요.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라든지 막 성적으로. 그러면 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을 젊은이들도 쓰고 나중에 텔레비전 보니까 이런 말도 많이 쓰더라고.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와, 막 섹시하다 그러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한국에 미국 사람들도 와 있고 다 이렇게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섹시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 섹시하다고. 그러군요.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이 용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함부로 이런 걸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은요, 이런 거 안 씁니다. 종교인들도 섹시하다는 뭐 이런 거. 근데 넥타이 하나 바꿨다고, 넥타이를 따고, 예? 아니, 만약에 이제 한국말로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your tie looks great on you. 다시 말하면, 참 넥타이, 목사님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와, 오늘 목사님이 섹시하네요. 깜짝 놀랐고, 제가요? 그랬더니, 저는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말고요. 멋있어 보인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가, 이 잘못 쓰이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 정착을 해버리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말을 쓰든 뭐 하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핵심 키워드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어지는 거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지 선포.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말씀은요, 두 군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제가 이 빌립보서도 참 많이 전했어요. 그 목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왜, 이거는 뭐 기쁨의 서신 해가지고 참 많이 전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야, 정말 놀랄만한 그러한 그 메시지들이요, 막 흐릅니다. 예, 이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보고 또 여기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할 거 아닙니까? 들을 때요, 진짜 눈물이 흐를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펑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감격이 아마 여러분들이 일어날 겁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빌립보서부터 갑니다. 빌립보서부터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8절부터 먼저 봅니다. 이제 한국말을 먼저 보세요. 그러나 참으로 나는 나의 큐리오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에 탁월한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 8절을 전체 볼게요. 그분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기가 8절 끝인가? 그렇죠. 여기까지 8절 끝이죠. 여기 마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하나씩 보세요. 여기에 담겨 있는 단어들, 그리고 이 단어가 말하는 어떤 그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오고 있는가.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요. 생명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참으로 나는 나의 큐리오스이신, 자, 나의 큐리오스이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요, 나의라고 이게 붙인 것은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큐리오스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큐리오스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라고 붙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큐리오스라고도 하죠. 우리의 큐리오스. 말을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의 큐리오스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가 하나의 어떤 인격체, 이름, 존재, 형상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직함도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새 창조의 실제다. 새 창조의 실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새 창조의 실제 그리스도. 자, 이거요. 그 다음에 예수는 뭐예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흐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와요. 그 생명의 출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임할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작동이죠. 뭐의 작동이요? 생명으로 옮기는 작동. 그거를 소테르라 그래요. 소테르. 흔히 여러분들 옛날에 말했던 구원자. 근데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생명의 작동. 자, 생명의 작동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 자, 새 창조. 근데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죠. 순서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먼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가 좀 더 강조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할 때는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소테르가 그 동시에 일어나 버리고요. 동시에 그 소테르가 일어나면 동시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큐리오스이신 이분이 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큐리오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지식의 탁월한 가치 때문에, 자, 가치 때문에. 이 이유로 이런 말이죠. 자, 지식의 가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의 탁월한 가치.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소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은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오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오는 지식.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오는 지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가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새 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 안에 정렬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오는 그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는 것, 하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그것이 탁월해요. 근데 그 가치가 있어.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요, 세상같이 붙습니다. 종교같이 붙습니다. 예. 근데 바울은 원래 이 가치를 몰랐던 분이에요. 왜?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와!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냥 이 이름 하나 자체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치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때문에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손실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 변합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냥 손실. 이것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늘 1,000원짜리 가지고 놀던 사람이 막 1억이 부어졌다. 그냥 여러분들. 그 1,000원짜리가 그냥 가치가 있게 보이겠습니까? 1억이 왔는데. 예. 아이가 옛날에는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야, 이게 전부 다인데 어떻게 니한테 주냐? 그럼 못 줬는데 1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 1,000원만 주세요. 야, 그거 갖고 되겠냐? 그러면서 더 주죠. 예.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손실. 이 손실로 가는 겁니다. loss. 손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분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자, 여기서도 줄을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분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쪽 편에, 원래 요걸 보시면요, for whose sake I have, 이렇게 했죠.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자, 모든 건데, 이때 요 sake잖아요. 이거는 어떤 for, 목적 뭐 이런 거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쪽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니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는요,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린 상태. 모든 것을 버린 상태.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이름, 위치, 그리고 그의 상황, 상태,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잃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왜? 아니, 왜 그 좋은 그 종교의 그 직함을 다 버리느냐? 바리새인으로 있던 그거를 다 버리느냐? 왜 지식을 다 버리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5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 모든 지식을 왜 다 버리느냐? 그리고 그 위치를 왜 다 버리느냐?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뭘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가치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딱 가지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자, 보세요. 잃어버린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자, 이 배설물. 이 배설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 그래서 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단어 안 써요. refuse. 이 refuse는요, 원래는 거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절하다. 원래 refuse가. 근데 이게 명사로 쓸 때는요, 이게요, 그냥 폐기물, 찌꺼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 있잖아요. 반드시 버려져야만 하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이제 refuse인데, 어쨌든 이게 배설물이에요. 자, 배설물. 자, 그래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버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들이 늘 똥기저귀 차고 다니고 제가 말이 조금 그런데 배설물 그거 안고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야, 아주 굉장히 이게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함이다? 얻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생명 바깥에 있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름다움, 그리고 권력, 힘, 권위, 명예, 지식, 이런 가문, 혈통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여기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금 그쪽으로 쏠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쏠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에 쏠려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쏠려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쏠려 있고, 요것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가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은 자가 아니에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 바깥에 있다.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혜림이에게 돈 5만 원짜리를 하나를 주고 너 이거 가질래? 아니면은 만 원짜리 2장을 주고 이거 가질래? 그러면 만 원짜리 2장을 집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5만 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숫자만 보는 거야. 이것만. 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닙니까? 아니죠. 딸이죠. 예. 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흐름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같이 갈 수가 없다. 저는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고 그 위치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여기 그분 안에서 여기 발견. 여기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되기를 뭐요? 원한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능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수동적. And be found. Be found. 수동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발견이 된다고요? In him. 그분 안에서. 자, 여기.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지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라는 말이에요? 그분 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조르파네아라고 하는 우리의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그 공동체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발견이. 자,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옛날에는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어요.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그냥 알아주기를 바랬고, 자기 명예를 거기서 얻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가치를.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견이 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그분 아니에요. 겉이 아닙니다. 그분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죠.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노모스에서 나온 자신의 디카이오 시네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노모스에서 나온 나 자신의 디카이오 시네가 아니라, 자, 나 자신 나온 요 디카이오 시네. 그 다음에 여기 노모스 있죠. 요때 이 노모스는 여기에 소문자로 적었죠. 여기에 노모스. 여기로부터 오는 디카이오 시네. 요거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만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 만든 노모스, 규칙, 율례, 이런 것들요. 다 질서입니다. 그 질서로부터 나오는 나 자신의, 내가 만든 내 자신의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가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진 상태. 자, 그 상태. 옛날에 종교 언어로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의는 아닙니다. 이제. 자, 근데 이 디카요시네가 아니라, not having. 아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한, 오직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자, 요게 믿음입니까? 피스티스가? 아니죠.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출처가 자기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는 출처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한, 이게 수단입니다. 이제 through, 이걸 통한 디카요시네. 이걸 이제 대문자로 적었죠, 여기에. 예, 여기에. 디카요시네. 곧 창조주로부터 오는 디카요시네를 가지려 하는 것이다. 창조주로부터 오는 디카요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옛날에 종교 안에서 거기서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피스티스가 어디로부터 오는 누구에 속한 피스티스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피스티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 정렬은 누구로부터 오는 생명 정렬이 되어질까요? 그 창조주로부터 오는 디카이오시네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야, 이 가치 말이에요. 이 가치. 예, 이 가치. 이건 놀라운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걸 보니까 막 안에서 뭐가요? 카리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존재의 이 솟구치는 반응이 막 일어나니까 막 예?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조심조심. 예?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기쁨 이야기 하니까는 그 기쁨인 줄 알고 예.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당신은 이렇게 기뻐하요? 그러고 예? 자,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늘 웃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늘 슬픔의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깔깔깔 웃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감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솟구치는 그 있잖아요. 생명으로 터져 나오는 그 솟구침의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러한 죽음의 환경에 있어도 그것이 전혀 자기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 고통이 나는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없었다니까.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카이로가, 예? 완전히 여기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카라가 막 넘쳐 나는데,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환경을 뛰어넘어 버린다니까. 예.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예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이는 그분을 알고, 자, 이제 여기서 아는 게 나오죠? 그분을 알고. 여러분,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잘한다? 그래서 알고 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실제하는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통해 가지고 나를 본다.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하나의 그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죠, 이게 하나. 그래서 보세요. 그분을 알고, 자, 알고가 먼저 딱 나오죠. 여기 보세요. 그분의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나심의 능력. 자,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생명의 능력. 알고, 그리고 능력과 그분의 고난. 자, 여기서 보시면 요 두 개 있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심, 그리고 이 고난의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예. 스타우루스를 통한 죽음이에요. 이것도 다 능력이에요. 요 능력. 그러니까는 죽는 능력 있잖아요. 죽는 능력. 예. 뭐 이렇게 자살하는 그거 말고 죽는 능력. 요게 능력이에요. 창조주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가다. 이거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또 일어나는 능력. 그 능력. 야, 요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고 보세요. 그분의 고난에 뭐 한다? 참여함을 알고 참여한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자리에서 뭘 했다? 죽었다. 함께 그 자리에서 뭐 했다? 일어났다. 요게 참여예요. 요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가는 겁니다.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분의 죽음에 일치된 존재로 정렬되기 위함이다. 알고 그분의 죽음에 일치된 존재로 정렬되기 위함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의 죽음은 스타우로스를 통과합니다. 그 통과할 때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요? 있다라는 거죠. 함께 통과합니다. 죽음 안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게 참여예요. 자, 근데 그 죽음에 일치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로스 통과해서 죽음으로 들어간 어떤 그 사건, 그리고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죽음. 우리의 모든 옛 질서를 다 없애버리는, 그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창조주의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일치된 존재로 뭐한다? 정렬이 된다. 그러니까는 죽음, 그리고 생명, 여기에 딱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자, 이것이 흘러왔어요. 시대를 타고 지금도 흘러와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와 일치되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고난, 그 죽음에 일치된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그 당시로는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원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언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내 안에 내면의 존재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에, 이 말씀을 타고 나오는 이 메시지에.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그 고난에 있었구나.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그는요, 스타우로스를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은.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할 수도 없어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스타우로스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게 뭡니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진동시키고,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요. 볼게요. 제가 그 옛날에 복싱을 할 때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때 헤비급 그 선배하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하도 이제 제가 펀치가 세고 또 복싱을 또 좀 잘하니까 이 헤비급 선배하고 이게 스파링을 붙인 거예요. 그 사범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분 펀치는요, 한 번 맞으면 이 사람이 떠갖고 날아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집이 이렇게 무슨 슈퍼마켓을 하는데요. 소주 상자, 세 상자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선배하고 붙었어. 붙었는데 잘 피하고 잘 하고 했는데, 요 가슴을 하나 내가 딱 맞았는데, 여기에 뼈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살짝 맞았는데, 뼈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뼈야. 뼈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아파하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딱 보더니, 여기에 낫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 민간요법인데, 요 뼈를 놔수는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힘든데, 어쨌든 먹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이거 놔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아침이라서 조금 찝찝하기는 찝찝한데, 이제 이거는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산에 가면 솔잎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막 솔나무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솔잎 있잖아요. 솔잎을 뜯어가지고 소주병 있죠. 소주병, 대병. 그 소주 대병에다가 꽉 차게 이렇게 그 뚜껑을 막아요. 그리고 물이 안 새도록, 그 아무것도 안 새도록 그 겉을 있잖아요. 촛농이라든지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비누로 꽉 싸. 그리고 그 밑에다가 돌멩이를 달아요. 돌멩이를. 무거운 돌멩이를. 그리고 나서 이 병을 어디다가 빠뜨리냐면요. 똥통에다가 빠뜨려요. 똥통. 그 재래식 똥통이잖아요. 재래식 그 똥통. 그 똥통에다가 딱 빠뜨려놔요. 그러면 2, 3개월이 지나면 이 솔잎이 그 똥 그 염분에 의해 가지고
염분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게 썩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쪽으로 그 솔잎하고 그 똥에서 나오는 그 물하고, 똥물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배설물, 그 물이 한 방울씩 턱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물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병에.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이거 받아 적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좋은 약도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자,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그거를 한 잔씩 먹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을. 그러면 어떨까요? 그 물에서 배설물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지독하게 납니다. 엄청 지독하게 나요. 완전 똥물 먹는 것보다 더 지독해요. 아예 똥 퍼먹는 게 낫지, 똥을 아예 퍼먹는 게 낫다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그러면서 막 사탕하고 막 뭘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아니 이거 먹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났더니 일단 먹어보면 안 돼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 운동을 내가 열심히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줬는데, 그래가지고 꼬프 있잖아요. 꼬프잔, 술 꼬프잔. 거기다가 이렇게 그 한 잔씩 먹었거든요. 와, 나 그때 지금도 그 충격, 그 냄새가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근데 낫는다 그러니까 먹어지더라고. 그러고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나섰느냐? 안 나섰어요.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고생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똥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똥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배설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하고 연관을 좀 시켜볼게요. 이 말씀이,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까 그거는 내가 먹어도 안 나섰는데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치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라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볼 거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더러운 똥물도 낫는다고 먹는데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는데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 질서에서의, 자 보세요. 탈선들 안에서, 이때 이 탈선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탈선들, 사도 바울이, 이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이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종교적으로 아름답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위치가 뭐 높고 하여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 질서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뭘 해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까? 아, 나는 살아났다. 살아난 존재다. 내 육신 이거 보고 말하지 마세요. 이 육신은 어차피 늙어서 병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모든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질서입니다. 이건 또 창조주의 질서. 근데 이거 붙들고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붙들려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생명의 질서에서 탈선 안에서 죽어 있었을 때조차 우리를 죽음조차요.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스도를 항상 이것으로 생각하세요. 새 창조의 실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자, 새 창조의 실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실제로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로 살아난 겁니까? 새 창조로 살아난 거예요. 새 창조.
두 번째 출생,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카리스에 의해 어디로 옮겨졌다?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 아까 transfer, 생명 안으로 여기 나온 단어 나와요. transferred into life. 예. into, 자, 죽음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카리스, 생명의 흐름, 자, 생명 흘러보내는 그 흐름, 선물, 흐름으로 해서 어디요? 에이스,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그러면 이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죠? 여기에.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새 창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자, 계속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 어떻게 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야, 단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죠? 그분과 함께,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를 뭐 했다? 일으키시고.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는 부활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우리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일으킴입니다. 일으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resurrection으로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는 부활로 번역이 되어진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이렇게 위로, 스타시스,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생명으로. 자,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역들 안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또 위치가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함께 앉히셨다.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라고 했을 때 이 함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앉히셨어요. 자, 하늘의 영역들 안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존재들 안에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창조주 우편이죠. 거기 앉히신 거예요. 자, 거기 앉히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앉히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편이라고 해서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에 권위, 힘, 능력,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근데 그분과 함께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의 영역들 안에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그곳.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신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그곳. 하늘이에요.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포지션입니다. 예. 뭐 우리가 땅에 산다고 해서 자꾸 땅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땅에 산다고 해서 니도 나와 뭐 별다를 게 있냐 무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우리의 존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그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이는 다가올 시대들 속에서, 자, 오늘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러난 우리를 향한, 자, 여기에서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래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뭔가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이 말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드러난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카리스에 넘어서는 풍성함. 그러니까 넘어서는 풍성함은 뭐냐면은 이 풍성함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여기 나오죠. Surpassing riches of his charis. 요 카리스의 부유함 더 위에 있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카리스에 넘어서는 그 풍성함을, 자, 풍성함을 우리를 향한 품으심 안에서 그분께서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한 그 카리스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하늘의 영역들 안에 앉아 있다. 예, 거기 앉아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정렬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의식 속에 이것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잠든 자로 이런 것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든 자로 나를 만지고 있는지, 나에게 부르고 있는지, 뭘 말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똑같아요.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으면 나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예. 저는 우리 혜림이 참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참 제가 이런 그 모습에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우리 혜림이 장애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혜림이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만 태어났으면 하면서 막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근데 장애이면서도 막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거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혜림이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 생명, 예.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생명, 이게 난 이게 혜림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야, 나는 우리 혜림이가 이렇게 이 노트에 있잖아요. 로기스모스, 사르크스, 푸뉴마의 하여튼 이렇게 그렇지 푸뉴마 생명 이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듣고 여기다 내가 뭐 써주면 그걸 지금도 막 쓰고 있어. 글씨도 막 엉망이요. 예, 그 글씨도 별로 이거는 아주 집중하고 봐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이 아이에게도 이 생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해보라 그러면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지.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다 자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의 기울어짐은 생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예, 생명에.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 생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어요. 내가 이 흐름 안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오늘의 삶도 우리의 환경이 아닌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향해서 가는 이 없어진 것을 보지 말고 언제나 이 안에서도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의 흐름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없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자,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존재의 자리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새 창조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에 의해 존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 쓰며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혀진 상태에 놓여 있다.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죠? 예, 놓여 있다. 이제 존재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자,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발견. 예,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존재는 그분 안에서 발견하며 피스티스를 통해 그 정렬에 반응하여야 한다. 피스티스 통해서. 마지막. 이 정렬은 단순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일어나심에 참여하는 존재적 전환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 완전히 일치하는, 하나 되는, 이해의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냥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 개념입니다. 자, 참여하는 존재적 전환이다. 마지막 이 부분, 생명에 정렬된 존재는 이미 옮겨진 자리 안에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에 정렬된 존재는요, 그냥 생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시겠죠?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캠프에서 12, 새 창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새 창조.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번의 메시지가 쭉 이제 펼쳐질 텐데,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소식 좀 전하면요. 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한번 갖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하늘복음 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하늘복음 혁명, 내일 모레죠. 그리고 수요일 모임. 요거 끝나고, 는 이제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모이질 않겠습니다. 줌으로 모이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또 준비를 좀 해야 돼가지고 5번의 메시지를 또 준비를 또 이렇게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없고, 그리고 캠프 때 토요일부터 이제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지고 갔다 오면 그 한 주간 있죠. 그 한 주간에는 캠프에서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편집해서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은 그거 듣는 시간으로 하고,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 하나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작을 어제부터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던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노래로. 근데 이 노래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가사 근데 이거는 제가 하면 힘든데 AI를 돈 주고 사가지고 AI를 통해서 하면 이제는 감정도 많이 살려서 그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데 제가 그 작사만 제대로 이렇게 이제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작사를 가지고 AI가 곡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어요. 그래서 컨트리 뮤직 스타일로 해서 우리 하교수들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그냥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노래가 너무 없으니까 또 조금 드라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뭘 할 때 좀 이거 틀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좋은 곡으로 가사를 해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가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작게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만드는 데는 2분 정도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조르판에 하다. 그럼 조르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적어서 가사를 만들어서 얹어주면 그것으로 노래를 만드는데, 노래가 막 와 하는 노래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아주 좋은 그거를 해서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는 제가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교수들이 노래 들으면서 댄스도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 프로젝트를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인사하고 마치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저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흐르는 그 방향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까, 흘려보낼까, 이런 마음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래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격려고, 저의 힘이고, 저의 에너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그 동참하셔서 열심히 가십시다. 절대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혜림이 마지막 인사. 자, 혜림이 인사 한번 하자. 자, 혜림이. 사랑해요.